학교 다닐 때 아이러니컬하게도 범신론을 얘기하는 니체의 책을 읽게 됐습니다. 니체의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책을 얼마나 글을 화려하게 쓰는지, 정말 폭 빠져들게 글을 쓴다,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 글을 이렇게 보면서 두 가지 마음이 들었는데, 하나는 가짜를 이렇게 진짜같이 쓸 수 있는데 왜 성경을 이런 사람 보고 좀 쓰게 해서 모든 사람이 믿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그래서 이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사가 혹시 이런 게 있다면 진짜를 이렇게 아름다운 것으로 잘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가 같이 되어졌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니체가 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그 책 가운데 보면 초인이 되는 세 가지 단계를 니체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그 첫 번째 단계는 낙타의 단계라는 거예요. 이 낙타의 단계는 뭐냐?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지기 위해서 무릎을 꿇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그 짐을 대신 지기 위해서 자기 등에 흉측한 그런 그 모양을 하기도 하는 자기 겸손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남이 걷고 싶지 않은 그 사막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것이 초인의 조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자기가 죽을 줄을 알면서도 모리아산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삭을 이 시대의 초인으로 이야기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초인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그 자라투스트라의 이야기가 첫 번째 단계에 나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사자라고 표현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위, 갈퀴, 아주 튼튼한 이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복하고 정리하고 권위를 세우는 것이 초인의 또 다른 조건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잘 가지 않지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어린아이만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앞에 있는 그 두 단계는 이미 있는 유형의 것들을 다스리는 것이라면, 이 어린아이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새로운 것들을 만드는 아주 창조적인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을 니체가 예를 들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경험들을 결단코 할 수 없다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물을 결단코 누릴 수 없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이해도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들입니다. 아이러니컬하죠? 하나님을 공격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그 속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중심으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또 어린아이같이 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은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한번 좀 고민하면서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그런 그 표현 나오는 이 어린아이는
히라보로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7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아이이죠. 반면에 비슷한 구절이 도마복음서에 나오는데 도마복음서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인생의 위치에 대하여 태어난 지 7일 된 어린아이에게 질문하기를 망설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누구죠? 도마복음에는 난지 7일 된 아이, 그러니까 아직 할례 받지 않은 아이로 인정받지 않은 그런 아이를 이야기하죠. 같은 맥락에서 들여다보면 이들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는 아주 작은 아이, 갓난아이부터 7살 이전의 아이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뭘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길래 도대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첫 번째는 아이들은 지금 여기서 산다는 겁니다. 그죠? 예. 아이들에게는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게 만족한 거예요. 아이들이 미래를 이야기할까요? 내가 울면 엄마한테 혼난다 이런 경험이 있을까요? 예. 내가 이렇게 발버둥 치면, 내가 이렇게 기어가다가 그 밑으로 떨어질지도 모른다 이런 고민할까요? 안 하잖아요. 그들은 늘 지금 여기에 있어요. 지금 여기. 신학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히어렛 나옵니다. 여기, 예, 지금.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시간 어느 때냐? 여기, 지금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습관을 가지는 시간 어디서냐? 지금 여기서.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시간도 지금 여기서.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를 생각하지 않고 과거로부터 연결되어져 오는 나와 변화되지 않은 나를 가지고 바라보는 미래를 자꾸 얘기해요. 어른들의 특징은 뭐냐? 내가 과거에는, 요즘 아이들 하는 말로 라떼에는 이런 얘기하고요. 그 라떼를 넘어서 또 다른 미래를 꿈꾸는 것보다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늘 자신의 몸이 쇠하고 있는지는 모르는, 과거와 미래 때문에 히어렛 나우를 놓치고 있는 거죠. 아이의 특징은 오늘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부터.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뭘 얘기하면 내일부터 할게. 그런데 그 내일이 잘 지켜집니까? 네. 우리 집에서 이제 가끔 우리 막내 아이가 굉장히 이렇게 살이 쪘다가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아주 정말 살이 쭉 빼고 나서 한 15kg 이상을 빼고 나니까 자신감이 생겼는지 요즘 은근히 저한테 아빠 그만 먹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알았어,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내가 다이어트 할게. 근데 그게 어제도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는 게 문제죠. 여러분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지금 여기서요. 지금 여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이 자리, 지금 여기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아이들의 특징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순수한 거예요. 그죠? 아이들이 즐겨보는 그런 그 책이 있는데 그 동화책이잖아요. 근데 저는 동화책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봐요.
첫 번째 뭘 보냐면 겉보기와 속이 다를 때가 많다, 이런 걸 봐요. 잘 이해 못 하시겠죠? 동화책에 보면 흉물스러운 모습을 한 개구리가 나중에 보니까 왕자님이더라고. 아리따운 모습을 한 엄마가 나중에 보니까 마녀더라고. 어른들은 그냥 보이는 대로 보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의 세계에는, 그 동화 속의 세계에는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통찰력이 필요한데요. 그 통찰력은 순수한 아이들의 눈으로 그걸 보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이들을 위한 동화가 있었던 반면에 요즘에는 한 최근 10년 전부터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 이런 것도 나와요. 보셨나요? 근데 그 동화의 특징이 뭐냐? 소설과 동화의 다른 점은 뭐냐?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안의 것들을 쳐다보게 하는 인사이트를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 통찰력은 순수한 사람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음 착한 사람만 볼 수 있는 거죠.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흉물스러운 개구리에서 왕자로, 그리고 정말 멋있는 예쁜 다정한 그런 엄마인 것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체는 마녀였다는 거죠. 동화 속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거 하나는 또 다른 세상이 있음을 보게 되지요. 대표적인 거 이런 거 아닐까요? 요술램프 같은 거요. 요술램프. 설마 그 램프 속에 요정이 들어있을 거라고, 그런 거인이 들어있을 거라고 상상하지 못하지만 그런 그 또 다른 상상의 세계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옷 속에도 들어가고 나무 속에도 사람이 들어가고, 통과제리 같은 데 보면 그 큰 등치가 그 쥐구멍을 이렇게 막 드나들잖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통과제리를 한 번도 안 보신 분들이라. 이렇게 반응이 오늘 이렇게 싸늘한지 모르겠네. 저는 그 통과제리를 얼마나 열심히 봤는지, 그 톰이 그 쥐구멍을 빠져나가는 게 너무 신기해서 한번 빠져나가려고 했다가 머리 터지고 부모님한테 혼나고 뭐 이랬던 경험이, 동화 속의 세계에서 가능한 일들, 우리가 보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동화 속에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들, 근데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어린아이의 눈으로 보면 이 성경의 이야기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또 다른 세계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세리, 사람들의 욕을 먹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세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혹시라도 제가 남에게 토색한 일이 생각나거든 4배로 내가 갚겠습니다. 내 재산을 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을 줄 누가 알아? 아무도 알지 못해. 삭개오의 그 자금, 또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이런 것들은 알았지만 그가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이고 은혜에 목마른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 있는 그 사람의 모습만 보고 세리야, 난장이야, 이렇게 욕하고 비난했는데, 조롱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린 사람들이었다는 반전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을 바로 바라봤던 예수님의 통찰력, 그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꾸준히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나라인데요, 그 볼 수 없는 나라를 예수님이 계속 이야기하시면서 그것을 설명하는데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비유로까지 설명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두운 눈들이
우리의 순수하지 않은 혼합되어진 눈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동화는 우리를 깨어나게 하죠.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하는 그런 그 동화에 보면 스크루지라고 하는 분이 자신의 불행한 모습을 보게 되죠. 돈은 많은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자기가 외톨이인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바뀌죠. 내가 모으는 사람에서 나누는 사람으로, 내가 욕심 부리는 사람에서 베푸는 사람으로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죠. 성경을 순수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죠.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 때문에 위안을 얻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한 것 때문에 내가 위협을 받아요. 왜? 변화해야 되겠는데 변화하는 것이 싫은 거죠. 순수한 사람은 그 위안을 내 것으로 삼고 그 위협을 바꾸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함으로 바꿔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순수함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세 번째 어린아이의 특징은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표정을 보니까 아무래도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좀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어린이 주일이나 뭐 부활 주일 이런 때는 동화를 막 이렇게 막 바꿔요. 막 이렇게 바꾸는. 제가 그냥 표현할 때 동화 뒤집기 이런 거 좀 가끔 하는데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산에 어떤 사람이 그 산에 갔다가 도끼를 물에 빠뜨린 이야기 들어보셨죠? 반밖에 안 들어본 거예요. 자, 있어요 그런 얘기. 어느 나무꾼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물속에 도끼를 빠뜨렸어요. 90년대 정도쯤 됐을 때는 도끼를 빠뜨리면 어떻게 할까? 114에 먼저 전화를 하죠. 산신령협회 전화번호 좀 대주세요. 그러니까 114에서 대답하죠. 네, 1588에 3000입니다. 산신령 3000입니다. 못 알아들으시는군요. 이게 굉장히 센스가 있는 분들이어야 되는데. 자, 1588에 3000에 전화를 했어요. 뭐라 그럴까요? 네, 무슨 용무로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산신령이 되시고 싶은 분은 1번, 산신령학교 입학 설명은 2번, 뭐 이러면서 한 7번쯤 가가지고 민원사항이 있는 건 뭐 7번. 그래서 민원사항에 이제 7번을 딱 누르죠. 그러면 얘기하죠. 뭐 산신령에 문의가 있는 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상담을 원하시면 몇 번 이렇게 딱 하잖아요. 잃어버렸습니다. 도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산의 이름 뭡니까? 1번 태백산, 뭐 2번 한라산, 3번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왜 안 해본 사람들처럼 이래요? 다 알잖아요, 그거. 자, 동네 뒷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물어 찾아서 문의를 했어요. 도끼가 돌아오는데 며칠 걸릴까요? 전화를 했으니까 사람이 했으니까 한 3일 정도 걸리고요. 택배비 포함해서 도끼값 하면 얼마 정도 들까? 뭐 한 7만 원? 7만 5천 원? 뭐 이 정도. 21세기 들어오면 이제 인터넷이 발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끼 빠뜨리면 이제 인터넷, 핸드폰에 있는 인터넷을 이렇게 딱 하죠. 검색하죠. 검색에 뭐라고 써요? 산신령협회 이런 것을. 근데 이게 산에서 잘 안 터져요. 그러니까 또 안 터지니까 핸드폰 들고 또 막 이제 이러는 거죠. 이러고. 근데 어쨌든 산신령협회 들어갔어요. 뭐 나와요? 요구사항이 뭔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쭉 있는데 맨 밑에 민원 이러고 아주 조그만데 간신히 찾아가지고 들어갔는데 회원가입하라고 그러죠. 그죠? 지금 쫙 보니까
70 넘으신 분들은 저게 뭔 소리야 지금. 벌써 지금 90년대에서 넘어갔을 때는 좀 그냥 인정하더니 지금은 좀 먼저 이해합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분위기, 그죠? 자, 어쨌든 인터넷에 들어갔어요. 회원가입하라 그래가지고 뭐 자기 이름 쓰고 전화번호 쓰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민원사항을 다 썼는데 그 인터넷으로 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그게 사람한테 가고 이러면 5일에서 한 7일 걸려요. 비용은 더 들까요? 네, 더 들어요.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 뭔지 아세요? 우는 거예요. 도끼 빠졌다고 그 자리에서 우는 거예요. 제일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진보적이고 굉장히 진화되어졌고 굉장히 우리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핸드폰을 사용하고 컴퓨터를 사용하고 했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3일 만에 돌아오고 5일이나 7일 만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얘기는 뭐예요? 엎드려 울었더니 산신령이 짱 하고 나타났어요. 너 왜 울어? 이렇게 물어보죠. 전 굉장히 그 얘기 성서적이라고 생각해요. 너 왜 울어? 주님이 우리를 울 때 우리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오셔요.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오셔요. 우리가 전화 누르지 않아도, 우리가 인터넷 찾아서 보지 않아도 주님이 오신다고요. 우는 것 때문에. 그리고 뭐라고 물으셔요? 왜 울어? 너 왜 이렇게 기도해? 물으셔요. 그래서 도끼를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거기 나타났는데 주님이 나오셔서 너 왜 울어? 이렇게 물었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단순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순간에 내가 왜 울었는지를 잊어버려. 이게 심각한 거죠. 기도했는데 내가 뭘 기도했는지를 잊어버려. 이거 골치 아픈 거예요. 우리 교회 말고, 우리 교회는 한 적이 없으니까. 제가 해마다 제가 목회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 일이 있는데,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 다 적어서 내라 그러면 제가 정말 아주 그걸 타이프로 다 쳐가지고 컴퓨터에 저장해서 아주 스크랩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기도를 이제 해요, 이렇게. 그리고 한 10월 달쯤 가서 모 권사님한테, 권사님, 우리 연초에 기도 했던 거 응답 받으셨어요? 그럼 물어보면, 뭐요? 뭐라는 거야 도대체? 이러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를 뭘 했는지 모르면 어떻게 해? 제가 이렇게 기도 제목 내셨어요. 이거 보여주면, 그랬어요? 이러면 곤란하지. 산신령이 와서 왜 그래? 도끼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세 번째 뭐예요? 금도끼 들고 올라와가지고 이거 네 거냐? 그러니까 기도를 잊어버린 거죠. 내가 잊어버린 건 뭐 잊어버렸어요? 쇠도끼 잊어버렸는데 금도끼를 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보다 더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단순한 사람들이 얻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얻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신앙생활을 굉장히 고상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우셔요. 울음이 회복되어지면 웃음이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울음이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들끼리 자주 하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굉장히 건조해, 메말랐어, 이런 표현들을 내 속에 눈물이 사라졌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내 속에 눈물이 사라지는 그 순간부터 건조해지기 시작하고 내 삶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사람다운 삶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공감의 능력이 떨어지고요, 가슴 아파하는 능력들이 떨어져요. 근데 그때는 목회가 잘 안 돼요. 어려워요. 지난번에 그런 얘기 슬쩍 드렸는데, 최근 2, 3년에 제가 굉장히 막 어려운 시간들을 지냈어요.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면서 이런 마음들을 가진 거죠.
태어나기 10달 전부터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잖아요. 한 번도 교회 밖을 벗어나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줄 잡아서 60년을 제가 교회를 다녔는데 예술 좀 담고 예수님하고 좀 비슷한 구석이 생겨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많아지고 사랑하는 사람 숫자와 미워하는 사람 숫자가 비슷해지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내가 도대체 왜 이럴까? 내 이러다가 진짜 열심히 목사 노릇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근처도 못 가는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그 눈물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그 눈물이 없다 보니까 메말라 버렸어요. 예전에는 정말 저 사람이 이렇게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고 가슴이 저려서 기도가 되었는데 요즘 믿기만 하고, 예전에는 속 썩이는 사람도 천사려니 하고 그냥 흰 옷 입히고 끌어안았는데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되고, 이러니까 정말 힘들었던 시간들. 하나님 나 좀 회복시켜 주세요. 나 다시. 길은 뭐예요? 단순해지는 거예요. 단순해지는 거예요. 복잡한 생각을 할 것이 없어요. 그냥 저 사람 나에게 보내준 내 이웃이야. 나와 함께하는 선물이야. 이러니까 생각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기도했는데 응답하실 거야 라고 마음을 주셨으면 그냥 믿기로 했어요. 그래, 믿어.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조금씩 회복되어져 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는 복잡한 데 있지 않습니다. 단순한 데 있습니다. 아이들의 눈물이 얼마나 위력이 있어요. 저는 아이들의 눈물과 엄마의 반응을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봐요. 신기한 건요, 아기들이 울 때 엄마는 잘 모르는 때도 있는데 할머니들은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하는지. 야, 똥 쌌나 보다. 배고픈가 보다. 내가 볼 때는 똑같은 울음인데 다르잖아요. 아픈가 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듣기만 해도 우리가 아픈지 배고픈지 우리가 일을 저질렀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울음이 회복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아이들을 보면 평화가 임해요. 그죠? 행성에서 목회할 때 우리 아이가 막내가 태어났어요. 딴 사람들은 다 저기 서울이 고향인데 걔만 강원도산이에요. 그래서 지네 누나들이 가끔씩 놀리나 봐. 너는 강원도 촌이라고 막 이렇게. 근데요, 얘가 이제 시골 동네에는 사실은 개 짖는 소리가 더 많이 들리지 애기 우는 소리는 별로 안 들리거든요. 근데 교회에 애기 없다가 갑자기 애기 하나가 태어났잖아. 우리 아들 없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애들도 없으니까 딸만 둘이 있던 집에 아들 하나 또 낳잖아. 그러니까 뭐 얼마나 막 교인들이 열광을 하는지. 교회만 가면 얘는 막 이 손에 들렸다 저 손에 들렸다 막 움직여 다니죠. 그 교인 중에 할머니 4분이 있는데 이 사총사가 자주 싸워요. 별 시답지 않은 거 가지고 싸워요. 뭐 내가 그 목사님하고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앞줄에 4분이 앉으시는데 뭐 1cm 더 왔니, 뭐 1cm 덜 왔니,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우시고요. 목사님이 오늘은 나 7번 쳐다봤니, 뭐 5번 쳐다봤니, 이런 거 정말 얼마나 힘든지. 근데 그렇게 투덕투덕대고 늘 싸우시는데 한길이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안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싸우나 그랬더니 그냥 와서 얼굴 쳐다보면 싱글보고 이쪽에 손에 넘어가면 그쪽 가서 얼굴 쳐다보고 뭐 이러면서 아이들의 모습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거죠.
아이들하고는 존재 자체가 평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곳에 있는데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내가 순수하고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서 있기만 해도 하나님의 평화가 이곳에 임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설교의 제목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꼭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아들으셨죠? 무슨 얘기인지? 꼭 뵙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좀 동심으로 돌아가서 찬양 하나를 좀 같이 하기를 원하는데 565장입니다. 565장.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이거 찬양하는데 인상 쓰고 부르시면 안 됩니다. 그 어린아이 같지 않으신 거예요. 제가 한번 볼 거예요. 어린아이,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잘 부르신 것 같은데 조금 더 어린아이 같아져야 돼요. 아직도 어른 목소리가 많이 들리고 원래 이 찬송 빨리 부르는 거예요. 빨리. 왜냐하면 애들은요 절대 느린 곡 못해요. 그죠? 아시죠? 애들은 절대 느린 곡 못해요. 지금은 굉장히 어른스러워요. 우리 어린아이스럽게 한번 조금 더 빨리.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를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어서 어디서나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교회에 왔던 첫걸음,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했던 지금 이곳에서의 경험들, 순수했던 우리의 믿음들, 단순하게 울 수 있었던 우리의 믿음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그곳에서 늘 평화가 일어났던 그 아름다운 일들, 오늘 어린 주일을 통해서 우리 안에 회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은 어린아이 같으면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반어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오늘 이곳에서 어린아이가 되어 같이 찬양한 우리 모두와 영상 앞에서 예배한 모든 주의 자녀들,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